성경 말씀은 고린도 전서 오늘 8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2페이지입니다. 9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성도는 불신자와 특별히 핍박하는 자들에게까지 복을 빌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 가르쳐 주셨다면 오늘 아침에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 사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천과 같은 항구가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번잡한 왕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들이 출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역이 성행하게 되고 또 많은 이방 사람들, 외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온갖 사상들이 다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 이웃 동네의 소식까지 또 새로운 철학까지 다 모여들게 됩니다. 또 하나는 집을 떠난 이들에게 심각한 문제는 성적인 문제였습니다. 항구 도시가 가지게 되는 문란함은 도덕적인 타락을 넘어서서 성적인 문란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한술 더 떠서 제각기 자기의 신들을 가지고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는 지금도 여러분 여행을 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매춘이 아주 유명한 동네가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또 많은 신전과 우상이 있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건으로 따지고자 보면 교회가 세워지기는 좀 안 좋은 동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50년경 이 도시에 가서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정적으로 바울이 전도했고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은사도 받았고 그리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유대인, 헬라인, 누구 모여든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 안에 파당이 많았습니다. 난 바울파, 난 게바파, 난 그리스도파, 난 유대인, 난 헬라인, 교회가 아주 색깔이 12가지로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파벌 싸움이 심했고 4분 5열 됐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그냥 거기서 끝까지 목회를 했었다면 별 문제가 없이 강하게 치리했겠습니다만 바울은 또 다른 지역에 옮겨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아주 좋지를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아주 파벌이 심하고 서로 법정으로까지 싸움이 가고 성도덕이 문란하고 그리고 아주 교인들이 지금 들쑥날쑥이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쓰면서 권면하게 되고 실제적인 사례를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교인들에게 가지는 못하지만 서신을 통해서 공부 그리고 치리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는 고린도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중에 8장쯤 와서는요, 한 가지 케이스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음식의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든다면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먹는 경우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방 신전에 고기가 드려졌는데 그 드려진 고기가 자연스럽게 뒷거래로 시장에 나돌아다니면서 매매가 되고 거래가 됐습니다. 물론 그냥 시장에도 나온 게 있겠지만 그렇게 한 바퀴 돌아온 고기가 쌌겠죠.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넉넉하면 아주 최상의 품질의 고기를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으니까 고린도 시장 바닥에 나돌아다니는 고기들이 대부분 신전에서 드려졌던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라면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영적인 체험을 했던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야, 고기에 무슨 귀신이 붙냐. 고기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죽은 것이라면 거기다가 암만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지내고 뭘 보탰다고 해서 고기가 고기지, 그게 뭐 신전에 드려졌다고 와서 그 고기가 뭐 달라졌냐. 지성적인 교인은 아무 꺼리낌이 없이 신전에 드려졌던 고기를 먹었습니다. 상관없다. 세상에 귀신은 쥐뿔 무슨 귀신이 있냐, 그런 얘기죠. 우상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 고린도전서 8장 앞에 부분에 있는 4절의 말씀을 보면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얼마 전에 그 신전을 섬기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개종을 해갖고 예수를 믿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상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상 앞에 드려졌던 건 그거 굉장히 귀한 거고 구별된 거라고 생각해서 먹으면 부정한 거고 찜찜해요. 그게 이제 앞에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깨름직합니다. 근데 보니까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그런 거 저런 거 상관없이 만나게 먹고 오히려 이 교회 잔치에 참여해갖고 거기서 같이 먹고 즐기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마음에 뭐 충격을 넘어서서 근심이 되는 거죠. 난 이제 저 교회에서 이제 막 벗어났는데 난 그래도 저게 자꾸 나를 끄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오래 교회 다닌 사람은 우상은 본래 없는 거고 상관없다고 얘기를 할 때 그 마음에 서로 벽이 생기고 거리가 생겨지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바울은 그런 얘기를 여러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첫 번째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부터 읽으셨습니다만 8장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보의 제일 윗부분에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은근히 갈등과 거리가 있게 되는 이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오래 교회를 다니고 지성인이고 아는 게 많고 우상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은 마지막의 얘기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를 읽으시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고린도전서 13장이고 그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사랑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가장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8장에서도 하고 싶은 말은 고기를 먹냐 안 먹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는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말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이 세상에 아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기서 덕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다면 사랑은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성숙하냐? 지식이 많은 사람이 성숙한 거냐? 사랑이 많은 사람이 성숙한 거냐라고 했을 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세워나가는 건 교만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세워나가는 건 덕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은 오늘도 성숙한 성도, 덕 있는 성도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식을 부정한 건 아니에요. 1장 5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언변과 온갖 지식이 많아졌습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많다는 거, 말 잘한다고 하는 거,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지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 전달되고 사용될 때 그게 교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정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그 지식이 귀한 거지 많이 한다. 여기 어떤 사람이 우상에 대해서 아주 박사야. 우상이 뭐냐 그랬을 때 우상 막 설명을 이 1절서부터 8절까지 해대면서 우상 그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의 지식은 우상이라고 하는 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러므로 우상 앞에 바쳤던 재물 그 고기 그거 조금도 다른 고기하고 다른 게 없는 거야. 꺼리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보고 마음대로 행동을 해요. 그러나 우상에 대해서 큰 짐을 가지고 부담을 갖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은요. 오늘도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그 마음속에 해결되지를 못해요. 자, 이제 요만큼 오늘 본문을 설명드리고 이제 우리 적용을 같이 나눕시다. 교회. 우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이 새신자는 별로 없어요.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들의 중심을 봅니다. 그들은 교리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뭐 법도 압니다. 성경도 잘 압니다. 이번에도 아이들을 한 20여 명 데리고 2박 3일 동안 영흥중앙교회 가서 수련회를 하는데 성경 퀴즈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그래요. 교회를 뱃속부터 다닌 놈하고 수련회 한다고 처음 나온 두 아이가 있는데 걔하고 성경 퀴즈를 붙였다. 이건 불공평한 겁니다. 아니 이제 교회 처음 나온 아이가 성경이 어떻게 써져 있는 것도 모르고 앞뒷장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하고 교회를 15년 다닌 아이하고 같이 성경 퀴즈를 해서 똑같이 하면 그건 불공평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이제 필요한 게 오늘 설교 제목인 배려입니다. 세상의 잡기도 표현을 좀 그래서 장기든 바둑이든 당구든 다 자기가 상대방하고 하는 오락이면 수가 얕은 사람은 좀 깔아주고 하는 거고 잘 치는 사람을 한 당구를 200 치는 사람하고 당구를 처음 치는 사람 넌 처음 치니까 3개만 쳐라. 나는 몇 년을 쳤으니까 20개를 치겠다. 이게 다 이해가 돼서 서로를 배려하고 즐기는 거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제 초보 신자가 나왔는데 오래 다닌 사람이 그것도 못하냐고 이거 해야 된다고 이런 거라고 아니 그걸 다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빠삭하게 모든 걸 다 알아요. 눈만 뜨면 목사가 입 열면 오늘 설교 결론이 다 나와요. 여러분들은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은요 교회 와서 한바탕 졸고 주무시고 가요. 그런데도 오늘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다 아셔요. 뭐 다 아는 얘기죠. 그건 모릅니까? 뭐가 시작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 줄 알아요. 저보다도 더 오래 교회를 다니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만 슈바이처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평생을 헌신한 신앙의 실천가 아닙니까? 그 사람 좀 잘 살았나 봐 어릴 적에. 그 뭐 박사도 4개고 뭐 공부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릴 적 동네에서 놀다가 싸움박질을 한 거예요. 동네 조그만 애들끼리 같이 이렇게 어린 시절 싸우는데 조그만 놈이 있으니까 그냥 냅다 패갖고서는 깔아갖고 엎드려서 깔아 때려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서 얻어맞던 놈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를 먹으면 너처럼 힘이 있을 거다.
가난한 아이예요. 고기를 못 먹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슈바이처가 그 말을 듣고 싸움박질을 하다가 난 힘이 세다. 난 잘 먹고 우리 집은 잘 살아서 잘 먹는데 쟤는 고기라는 게 잘 알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둘이 싸움을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눈만 뜨면 요즘 올림픽을 봅니다만 다 체급에 맞게 조건에 맞게 붙여야지 그게 싸움이 되는 거지. 아니 60kg짜리하고 100kg짜리하고 붙이면 그게 무슨 싸움이 되냔 말이에요. 오늘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지식이라는 말을 얘기를 할 때 지식이 많으뇨 그 사람은 교만하게 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아는 게 많으면요 정말 교만해지더라. 교만이라는 말은 뜻이 어근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독이 올라 고개를 뻗쩍 쳐든 독사가 그게 교만이래요. 그러니까는 교만이라는 말 속에는 뱀의 성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갖고서 늘 자신을 높이 펴갖고 남을 해치는 게 독이죠. 뱀은 사탄이라면 사탄이 인간에게 와서 뭐야?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교만을 불어넣어 준 거죠. 그러므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랬을 때 지식이 많을수록요 자의식이 강해지고 머리가 커지고 아는 게 많고 돈이 많으면요 그 사람은 나도 모르게 그 지식과 그 물질이 많음으로 인하여 점점 더 그냥 내버려 두면 교만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많아져요. 그리고 사랑이 아주 풍성하다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덕이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지식은요 사랑하고 같이 가야 돼요. 사람이 사랑 없이 지식만 꽉 차면 진짜 그건 교만 덩어리예요. 그러나 지식과 사랑이 한 덩어리로 가면 그이는 서서히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고 그러면서 오늘 사랑으로 그 지혜를 덮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덕의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말씀인 1절을 기억할 때 그래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가장 필요한 것이 세상의 온갖 지식 지혜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고 그 사랑이 집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형성해 간다고 하는 오늘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지식이 믿음이 약한 자를 멸망시킨다. 내 지식이 많은 지식이 아는 게 믿음이 약한 자를 멸망시킨다. 나도 모르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정도가 아니라 멸망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멸망한다는 말이 좀 끔찍한 얘기 같습니다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실족했다 그럽시다. 그 실족하여 오늘 넘어진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께서도 그를 위하여 죽은 오늘 본문은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불신자, 나를 향하여 핍박하는 사람은 외교, 이방인들이라면 오늘은 고린도 교회 안에 믿음이 큰 자,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커서 지식이 많아가지고 오늘 저 사람을 향해서 행할 때에 나로 인하여 믿음이 약한 자는 실족하게 되고 그 실족한 형제는 그리스도의 자녀고 그로 인하여 곧 나는 오늘 논리가 그래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다. 야, 요거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를 멸망하게 되면 1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지은 거다. 자유라고 하는 말을 빌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자유라는 말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자유가 있다고 다 말하고 다 행동합니까? 내가 그냥 내 자유야 그리고 입에서 뚫린 입으로 막 폭부으니까 이 사람도 실족하고 저 사람도 실족하고 다 떠나가 버린다면 그 실족한 이 집사님 저 권사님이 다 누구냐? 그리스도의 자녀고 하나님 안에 다 형제고 오늘 그를 실족한 것 곧 아버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배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려한다. 세상 말이죠. 이리저리 마음을 쓰는데 특별히 배려한다고 하는 건 내 마음이 저 사람을 향해서 그 상대의 입장에서 또 그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야, 저 사람은 참 이해가 많고 배려심이 있어.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은 배려한다는 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약자를 돌보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도가 사랑의 덕을 세운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한다고 할 때 이건 내 것인데 내가 아는 거고 이건 내 지식이고 이건 내 물질인데 내 지식과 물질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나는 뭐예요? 없는 거야. 자가 죽었다는 말로 설명을 한다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그의 유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고 그게 곧 오늘 이야기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참 교회 안에서도 싫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척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식 있는 척하는 거 좋군. 잘나지도 않은 사람이 잘난 척하고 있지도 않는 사람이 있는 척하는 것. 그럴 때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척을 할까? 라고 하는 말을 놓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뭘까? 그건 척이 아니라 완전히 비움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의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자존심 세우셨다면, 예수님이 잘난 척 하셨다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한 것. 그럼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죄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럼 오늘 12절의 말씀에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 형제를 실족시키는 것이 죄를 지은 거라면 오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준 내 성도를,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건 곧 나에게 죄를 지은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정리를 이렇게 세 번째 13절로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내가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함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내 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좋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내 자존심 다 내려놨고 내 지식 다 내려놓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권리를 포기한다. 포기라는 말이 힘들다면 나의 권리를 조금 뒤로 밀어도 유보하는 것.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저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 이 말 안 하겠어. 저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오늘 이 고기를 안 먹겠어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일 내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13절의 말씀이 결국 배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될 때 그러한 성도의 배려가 다른 사람들이 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일이죠. 자,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건 더욱 아닙니다. 내가 산다고 하는 건 예수를 위한 것이고 모든 이웃들을 위한 것이라면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 수도 있고 무엇을 행할 수도 있죠. 그러나 상대를 위해서,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안 먹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형제가 만약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그 무엇이라도 앞으로 영원히 사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게 뭐 먹고 마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린 이제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는 교회 안에서 좀 벗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한 형제들끼리 서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나누는 것이라면 의가 먹는 겁니까? 희락이 먹는 겁니까? 평강이 먹어서 누려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성도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예일 겁니다. 오늘 지식이 많다는 얘기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떤 분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상대적으로 어떤 분은요, 한속도원인데 공부를 많이 못하셨어요. 뭐 좋은 학교를 많이 다닌 분도 있을 거고 학교의 혜택을 좀 덜 받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몰라?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건 상대를 실족시키는 거죠. 모르죠. 자긴 조금 다니고 안 배웠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아는 지식을 다 말하는 건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학교를 다니고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 것이면 틀림이 없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상대가 나보다도 덜 배우고 못 가지신 분이 그런 걸로 인하여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입 다물어야죠. 내가 무슨 대학 다닌 얘기를 그렇게 해봐야 거길 가본 못한 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죄송하지만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자꾸 비행기 탄 얘기 해봐야 무슨 은혜가 됩니까? 그게 자기 자랑이지. 전 여행을 참 여러분들에 비해서 많이 한 편이에요. 어떤 분이 뭐 제 얘기 같아서 좀 미안합니다만 목사님은 그렇게 한 해도 여러 번 여행을 다니시면서 왜 여행 갔다 온 얘기는 생전 설교에서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 아니 설교가 여행 갔다 온 보고를 하는 겁니까? 어떤 분이 올림픽을 하면서 아니 교회 갔더니 웬 목사님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올림픽 얘기만 하더래. 그럼 그분이 마음속에 나도 일주일 내내 그거 봤어요. 뭘 그 얘기 들으러 교회 왔습니까? 더 잘 알죠? 목사님보다. 그걸 뭘 강단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한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요. 여행을 많이 다닌다고 하는 건 결국 뭐야? 지식이 많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복 주셔서 경험을 많이 한 거죠. 그러나 잘못하면 그게 내 형제를 실족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날 자랑하자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자고 사는 것이고 자기의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상대의 약한 자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품고 간다면 그게 사랑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건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도록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배부르자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목자가 자기 배부르자고 사냐 이런 얘기죠. 양 배부르냐고 사는 게 목자지. 그러면 생명을 살리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건 뭐예요? 많은 걸 알고 배우신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죄인의 집에 유하셨네. 아니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시네. 저 창기와 함께 얘기하시네. 결국은 뭐예요? 배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 먹는 문제를 얘기를 할 때 13절에서 이미 결론을 냈습니다만 9장으로 넘어가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오늘 국가기념주일입니다만 참 난리와 전쟁과 배고픔의 경험을 했죠. 사랑이 뭡니까? 배고픈 시절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죠.
그때 여러분들이 자식을 기르시면서 그랬습니다. 배고프고 철없는 자식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놓고 어떠셨습니까? 슬그머니 숟갈을 내려놨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 그러면 그 철없는 자식을 위해서 엄마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엄마는 부엌에서 다 먹었다. 이제. 먹긴 뭘 먹었어요. 나도 배고프지만 내 새끼를 위해서 이걸 안 먹고 그걸 다 주는 거죠. 사랑입니다. 배려라는 게 나 다 먹고 나서 야, 이거는 너 먹어라. 그건 배려가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내가 내 차례인데 나 안 먹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자리는 먹는 자리인 것 같아요. 아니, 먼저 먹지 맙시다. 그건 뭐 대단하다고 그걸 먼저 먹어야 됩니까? 이게 내 차례다라고 내 밥그릇 챙기지 맙시다. 그게 무슨 배려고 사랑입니까? 내 밥그릇을 안 먹고 주는 게 배려죠. 내 배가 고프지만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이 보리밥을 아들에게 먹이는 게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죠. 예수님 진정한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라 금식한 걸 이웃들에게 나누는 거란 얘기죠. 요즘 새벽에 이사야를 읽으면서 33장에 23절에 그런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탈취물을 나누리니 저는 자들도 그 재물을 취할 거다. 저는 자들이 누굽니까? 핸디캡이 있는, 다리가 한쪽이 부족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똑같이 뛰면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복지는 뭐냐? 저는 자도 그 탈취물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나 혼자 딥다 뛰면 내가 이기죠. 그러나 저는 자와 함께 뛸 때는요, 천천히 그와 함께 걷는 게 배려고 사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실천한다고 할 때 그건 가진 내가, 지식을 가진 내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 일을 무더운 여름을 지내시면서 사랑으로 실천해 나가시면서 살아나가시는 성도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